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4절까지 그리고는 우리가 건너뛰면서 읽겠는데요.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니. 23장으로 넘어가서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땅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주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게.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29절 그리고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총독이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귀한 목사님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분은 동서남북 밤낮 특별히 우리 시니어 분들 섬기시느라고 우리 온유회와 또 소망 우리 지파를 섬기시면서 또 우리의 자랑 ANC의 자랑 우리 인싱크 대학을 참 우리 귀한 팀들과 함께 부흥시키고 계신 우리 이진영 목사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싱크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저의 말과 동작을 보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인싱크 교훈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둘, 축복합니다. 셋,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그 다음에 배꼽 인사로 고맙습니다. 아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네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복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정병화 목사님이 아주 귀한 설교를 해주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잡혀갔고 그가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를 간증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된 설교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은 또 그것에 이어집니다. 저에게 할당된 본문이 너무 길어갖고 여러분들이 또 이걸 읽으시다가 갑자기 또 당 떨어져서 또 쓰러지실까봐 제가 이제 핵심만 뽑아갖고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요 간단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죽음을 당할 뻔하지요. 그런데 이 죽음 당할 뻔한 바울을 천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를 지키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밤에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느니라. 그 말씀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죠. 오늘 읽은 내용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일어난 일을 유대인들이 더 크게 일을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한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히려 거꾸로 돼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이제 잡혀갔고 복음을 증거하다 죽게 되었는데 로마 군병들을 동원하셔서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거를 모두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여기 이민 오게 되신 것,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된 이유가 누가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목숨까지 위협하는 것까지 버티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진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나온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뭘로 알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가면 당신 내가 죽일 거야, 신앙생활하면 가만 안 둬,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위협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이 진정 나의 변화된 내 삶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다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포기되어질 그런 종교적인 행위라면은요, 주일 예배도 별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항상 자기가 가는 데마다 예수 전에 내가 어땠었고, 예수 믿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저도 나만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를 회고할 때 저는 할머니를 못 봤어요.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저희 친할머니는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께 들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듯이, 한국의 할머니가 그랬듯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북두칠성을 향해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그 동네가 천안의 피덕이라고, 지금도 가구가 10가구도 안 돼요. 굉장히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전도부인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전도부인이 막, 여자가 그때는 막 전도를 하면 저 여자가 미쳤나 막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 여인을 사랑방에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받고 그러던 가운데 많이 우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으시고, 그 마을에 또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려면 너무 머니까, 그래서 할머님과 동네 사람, 그 같이 믿으신 분들이 흙벽돌로 그 교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본당에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피덕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는 그 흙벽돌은 다 없어지고 이제 콘크리트로 지어놨지만,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가면은 여기가 할머니가 흙벽돌로 지었던 교회다 이러면서 이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지만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제가 기억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청년 때 좀 방황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더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준 영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나의 그 할머니 스토리를 적어놨듯이 나도 내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했었던가를 한번 돌이켜 봤더니 약 30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그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울리치를 가려고 이제 방글라데시에 1992년이었는데 가는데 거기 훈련 과정 중에 너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한 장으로 요약해서 갖고 와라. 이게 숙제였습니다. 그때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3단계 신앙 고백서인데요. 간단합니다. 제일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게 2단계고요. 그리고 3단계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좀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 각자. 일부 예배 때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1단계, 2단계, 3단계 뭔가를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경험이 아직도 없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거 아직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 제껴놓고 누구를 집사님 붙든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붙잡든지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거를 갖는 것이 주일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제껴놓고서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그냥 우리 기독교는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고 허상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찐 믿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찬송가 542장에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니까 조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요 증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65세 이상 우리 소망 온유지파 또 인싱크 대학은 이제 50대 5학년들도 오시지만 제가 참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 살아오신 스토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6.25 때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1시간 정도로 안 돼요. 한 2-3시간은 앉아서 제대로 들어야지 그분이 살아온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분이 생각났어요. 약 8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던 김자희 권사님, LA 계셨던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예배 때 오시는데 산소통 메고 오시는 분, 산소통 이렇게 끌고 오셨던 분, 그분이 8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폐가 이제 작동이 잘 안 돼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산소통을 들고 매주마다 오셨던 분. 그런데 이제 이분은 노래 부르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그 트로트를 좋아하세요. 트로트. 그래서 이제 이분이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근데 이제 이분이 이 경건한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세속적인 가사를 하겠습니까? 권사님이 이제 그 연구를 해갖고 개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사랑은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를 아무나 믿나 이걸로 개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를 아무나 믿나 하나님을 만났어야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실 것 같아갖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뒤통수를 딱 맞았어요. 진짜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령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걸 증거한 것 같이 나도 그거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다. 간단하잖아요. 2단계는 다메섹에 가서 특별한 체험을 해갖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3단계 뭡니까? 이제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3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의 1단계는 어떠냐면, 이제 우리 할머님이 이제 믿으셨으니까 저희 아버님도 잘 믿으시고 아버님도 선교사도 되시고, 저는 이제 부모님 사이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게 1단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태 신앙끼리는 이게 좀 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못된 신앙, 그리고 또 이제 모태 신앙. 다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는 건 너무 많아. 근데 뭐 못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 개구장이라 갖고 교회에서 그냥 오면은 새로 오는 친구들을 너무 까불고 괴롭게 해갖고요. 한번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아주 혼낸 게 아니라 그 해의 어린이날에 저에게 모범상을 수여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찔려갖고 그 다음부터 착한 소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1단계는 바로 그렇게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하용주 목사님이 많이 쓰셨던 말씀인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 2단계는 어떤 신앙이냐면 2단계는 제가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시점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에게 권유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도 어머니 속을 세게 갖고 어머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춘천에 소년원이 있는데 거기 한 300명의 재소자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다 올라오는 선생님들이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여는데 네가 교사로 가서 봉사해라. 교회 이제 제가 참 청년 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주 또 이중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내가 어머님 힘들게 했으니까 순종하고 가자. 그래서 그 소년원에 가서 이제 한 4일 정도 함께 있는데 제가 거기서 회심을 했습니다. 왜 회심을 했냐면은 거기 소년원에 잡혀온 애들은 다 들킨 죄인들이야. 거기 있는 애들은 너무 갈 데도 없고 너무 불쌍해요. 좀 멀쩡한 애들은요 다 부모님이 뽑아가요. 경찰서에 잡혀 있어도 다 데리고 가요. 근데 소년원에 있는 애들 물어보면 부모님이 여러 가지 부분이 계시고 갈 데가 없고 들킨 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들킨 죄인이고, 근데 그날 성령께서 야 쟤들은 들킨 죄인이고 너는 안 들킨 죄인이야.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저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토해놓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제 인생에 결단했었던 시간이 그 저의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뭐냐, 이제 거기 갔다 와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큐티를 35년 전부터 시작했었는데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말 복음 증거에 대한 삶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러던 가운데 큐티를 하고 있는 자매가 큐티를 하는 남자를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만났습니다. 저 앞에 앉아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고 미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또 목사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3단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친구, 자손들을 위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변화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남길 수 있다면요, 여러분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성도는 뭘 남겨야 돼요? 성도는 그 사람의 예수 믿은 간증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이야기들이 아세요?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그 자녀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철이 듭니다. 영적 철이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는데 웬 29장이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얘기가 사도행전 29장이란 얘기죠. 성경이 나랑 관련성이 있으려면 그 성경으로 인증된 나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락방 모임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오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만
요즘 박성호 목사님께서 교재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갖고 너무 우리 다락방이 아주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가시면은요, 그 신앙의 3단계 변화라는 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혹시 다락방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시간을 내셔갖고 좀 회고하면서 한번 한 장 분량의 페이지로 한번 써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 예수 믿을 때 나의 모습,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 간단합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 때 너무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아가려는, 그래서 식구들끼리도 서로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 이런 얘기도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영적인 상담, 전도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점점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시대는 전도의 영성, 말씀 증거의 영성들이 메말라 가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었을 때 다른 식구들에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형제나 우리 모든 분들은 믿으시지만, 우리 또 고모 쪽에 우리 사촌들은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같이 고기도 잡고 함께 놀았었던 우리 사촌 누이들,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왔었던 이 3단계 인생의 이야기를 써서 요거를 좋은 그네가 좋아하는 좋은 선물과 함께 전달할 수 있다면, 적어도 내가 증거하고 싶은 전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온유회에 우리 이석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부인 이자영 권사님의 어머니가 98세신데 아주 독실한 불자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절도 많이 지으시고 아주 열심히 사셨는데, 우리 이자영 권사님이 어머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눈물로 4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에 어머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셔서,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당하셔서 콤마 상태에도 가시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가셨는데, 그때 그게 비몽사몽간인지 그 병원에 신방 오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회원들이 와 너무 좋다,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이말년 여사께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래갖고 그거를 지금 확인하시러 한국에 가셨습니다. 확인 전도, 구원의 확신 확인, 우리 이자영 권사님이 확인을 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셨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단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이유가 우리는 알죠. 그는 진짜 특별한 체험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입신했다 그러죠. 뭐 비몽사몽간에 천국에도 가고 삼층천이라는 데를 다 둘러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복음 전도사로 세우기 위해서 천국도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을 가서 보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고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도의 그런 역량과 열정은 그것에 비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항상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부인과 자녀들과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전도했는데 그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배척당하고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거는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전도했어도 안 됐어도요, 전혀 새로운 사람의 그 손길을 통하여 복음의 구원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아까 이런 내용이 나왔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 외면하고 이렇게 막 나를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 죽일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단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겠죠. 오늘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몇 명이라 했죠? 40명. 여러분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막 경찰에다 신고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할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4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이 오른 사람, 날 죽이려고 나가기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럴 때 내가 옛날에 스테반이 그죠 순교하는 거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그런데 나도 복음을 증거하다 스테반 같이 죽을 수가 있겠구나, 아마 그런 위협을 느꼈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이기게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날 밤에 1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한 거예요. 시작.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주죠. 로마에 가서 증거할 것이라, 이거를 예수님한테 컨펌 받으니까 그에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드려 맞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은 정신이 났고 힘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나와 있는 담대하라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생각나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요한복음 신약에서는 16장 33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이여 담대하라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인이여 담대하라. 네. 나이도 어린 것이 나에게 웬 반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거는요, 뭐 객기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해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담대함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담대함이에요. 그것의 첫 번째 담대할 이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그래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담대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뭐라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한 게 우리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순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우리 방금 전에 읽었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은요,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짱을 좀 잃어버리셨나요? 저는 저의 배짱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큐티하던 여자랑 이제 결혼했잖아요. 큐티하는 김태희와 결혼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2년간의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2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2달 뒤는 결혼이야. 그런데 그런데 장모님 되실 분이 저를 만나자 그러더니 굉장히 막 뭘 부탁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막 주저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한 달 뒤에 집에 제사가 있는데 그때 제사 드리지 말고 우리 추도예배를 좀 자네가 좀 인도를 하면 어떨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요 정말 믿음의 집안이고 정말 귀한 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저 사랑의 눈이 머셔갖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갖고 불자이신 그 시어머니, 시부모님을 평생 동안 그 제사를 지내고 믿지 않는 시동생들 치치닥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요 그때 제가 3단계 인생에 돌입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뭐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유언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장모님 살아계신 장모님의 소원을 내가 못 들어드리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추도 예배 인도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 날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쪽 방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유세차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요 옆에 거실에서는 제 처와 장모님하고 나랑 셋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추도 예배를. 근데 이제 제 최대 요인이 그런데 장모님께 제가 이제 그날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인도해야 되니까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자, 설교 때 이거 많이 써먹었어요. 저는 딴 데서. 근데 여기 대예배 때 안 써먹은 것 같아갖고 굉장히 충격적인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실한 사윗감입니까? 제가 다른 거 부르자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장모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래서 우리 장모님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추도 예배 때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항상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거기 그쪽에서 거기 막 성당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너 예수 믿는 것들 저래 갖고 막 우리가 힘든 거야 막 이제 속으로 그랬겠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인어른께서 우리 장모님의 이 과감하고 이 대담한 이 작전에 무너지셔 갖고 그 해부터 우리는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제사 안 지내겠다.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믿음이 연약하셨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 병상에 계실 때는 내가 회복되면 선교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배짱 없이 그냥 만약에 저는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예요. 근데 그거 했다가 우리 장인어른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우리 집에 뭐 재수 없는 애 들어왔다가 우리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저를 보고서 그냥 충분히 결혼 없었던 걸로 해 딱 할 수도 있었는데 저를 잘 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현진 사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 힘든 시대가 올 거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될 거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믿으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사시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 심리적으로 눌림이 있으십니까? 대인기피증이나 공황 장애가 있으십니까? 숨쉬기도 어려우십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담대하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평안해져. 저도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게 결정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보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카타콤에 이제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성지순례 안내하시는 분이 기독교인들이 이 무덤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성찬식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 살은 뭐 이 피는 뭐 이러니까 아마 그걸 옆에서 엿듣던 사람이 가서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뭐 이런 소문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로는 이제 그거를 해서 뭐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불을 지르고 막 해갖고 모든 나쁜 거 다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땠어요? 그것을 어떤 폭력적으로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강이 있으니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맹수에게 뜯기어 먹힌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서 스데반과 같은 그 평안한 얼굴들이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저건 진짜다. 저건 진짜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뭘까? 저 평안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두 명씩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엔 로마의 황제까지 믿게 되어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이 내적인 평강 무엇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시작.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명을 붙잡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40명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의 천부장을 동원하시고 또 군대를 동원하시는데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 한 명을 보호하려고 그 군대 보병이 몇 명? 200명. 그리고 기병, 말 타는 기병들 몇 명? 70명. 그리고 창 들어있죠? 창 들은 사람? 다 합치면 수학을 잘 못하시는구나. 470명이죠. 그런데 이거는 수학을 좀 아직 더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 2명의 백부장이 붙었잖아요. 472명이고 천부장이 붙었으니까 473명. 최소한 473명이 한 명을 지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40명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천부장은 473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냥 거기서 걸어간 게 아니라 바울은 또 말에 태웠어요. 말에 태워갖고 또 바울을 제일 중앙에, 이거는 거의 왕을 모시는 국빈 대우에 어떻게 제수가 국빈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의 사명을 잃어버린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명을 붙잡을 때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핫타임을 주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시다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거나 모함당하거나 내가 좀 믿음이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시험에 들었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여 담대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이 시간 바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1절을 또 한 번 읽어보면요, 그날 밤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걸 읽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아, 너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 많이 맞았지, 나 때문에. 그리고 모함을 많이 당했지.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 그런데 위축되지 마, 포기하지 마. 왜 그러냐면 너는 이런 시골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이 제국의 대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저에게 제 말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진영아, 그래서 이제 네가
너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아무리 이제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까 그리스도인이여 담대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누구누구야 담대하라 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때리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진영아 담대하라. 담대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엔지니어든 장사를 하든 예술가든 성직자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오늘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담대하라 네가 시댁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담대하라 네가 처갓집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담대하라 네가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everywhere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정말 내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모래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여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객기를 가지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그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팀들 좀 나오시고요. 결단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가 부를 찬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두 곡을 이렇게 메들리로 찬양할 건데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또 내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에게 간증이 없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오늘 집에 가서 seriously 한번 생각해요. 심각하게 생각해보죠. 여러분 그게 없다면 주일날 매일 나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 세 가지를 기억해서 언제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믿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함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원한되어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보고 내 산에 들었거늘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야.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내가 복음 증거자로 다시 서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주께 제자라고 하면서 온전한 제자로 되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이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영혼이 돕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귀한 사명이 있는데 아버지 이 자리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사명을 잡고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신 사명 붙잡고 아버지 우리 다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함을 사랑할 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새 은혜로 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명 주시고 그 사명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작은 위협과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이 주님 앞에 참으로 가증된 것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복음 증거를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번 주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면서 우리가 그냥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신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사업과 그 학교와 모든 하는 일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서 그 복을 받아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복음 증거자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이여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나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또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